17장 1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구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왕이 된 사울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외세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거의 객관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열세인 아주 위험한, 그쪽은 30만 명이고 우리는 뭐 600명 정도밖에 안 남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특별히 이제 국방을 튼튼히 한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전쟁은 이제 전에 이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성급한, 오늘 승리를 완전히 이루기까지 뭘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맹세를 혼자 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그것도 모르고 꿀을 먹었다가 문제가 생기고, 왕은 내가 약속한 거니까 지켜서 죽어야 된다, 백성들은 아니다,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막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선언한 것들이 무효가 되고 요나단은 살고, 그러면서 이 블레셋 군사들은 그냥 다 도망가고, 많은 군사들이 도망가고 살아서 돌아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블레셋 군사들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아마 그때 전투에서 패한 것을 보복하기 위한 그런 전쟁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번에는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대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마 군사들도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쟁입니다. 뭐 경제가 좋지 않거나, 뭐 청년 실업이 있거나, 무슨 국정화 문제나 뭐 이게 아니고, 당장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제 골리앗이라는 자가 딱 나타났는데, 그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저 골리앗을 대적할 자가 있는가?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 골리앗을 대적하는 이 문제는 미뤄서 되는 문제도 아니죠. 지금 내 눈앞에 와서 싸우자고 덤비는데 잠깐만 나 바쁘거든. 그리고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삶에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생각만 해도 저 어마어마한 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할까? 방법이 도대체 없어.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뭐 기계나 이것도 골리앗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죠.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를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느냐? 한 가지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은 이 골리앗의 겉모습에 기가 죽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아예 도망가고 하는데, 다윗은 그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싸움 돋구는 자 골리앗, 이 골리앗이 딱 대치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뭘 제안하냐면 1대1로 한 명 일단 붙어보자. 나하고 싸울 만한 놈 있으면 한 명 나와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붙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게 아니라 딱 서가지고 한 명씩 나랑 한 명 붙어. 1대1로 해서 내가 지면 우리 다 니네 종 될게. 대신 니네가 지면 우리한테 다 항복해. 다 같이 어떻게 덤비면 어떻게 나는 그냥 만만한 놈하고 싸우고, 골리앗은 누가 싸우겠죠 이제. 어떻게 해볼 텐데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가드 사람이고, 가드 사람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키가 큰 사람들이 이 가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키가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보통 45cm, 보통 손끝에서 옆 손을 말하는데, 보통 다 틀리죠 이거는. 어떤 사람은 요만한 사람이, 저같이 짧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팔이 유난히 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는 팔이 길어요. 그래서 보통 똑같이 입어도 팔이 긴 걸 찾아야 돼. 어떤 사람은 왼팔 봐도 오른팔이 길죠. 오른손잡이, 오른손이 이렇게 하니까 똑같지, 원래 똑같이 하면 오른손이 긴 사람들이 많아요. 야구선수 오른손이 더 길어요. 한 규빗이 45cm, 보통 50cm 뭐 이렇게 하는데,
6규빗이니까 5, 6, 30만 해도 3m. 3m가 말이 안 되죠. 약간 이제 과장된 거 아닌가. 근데 70인역에 보면은 2m로 나온대요. 2m로. 그래서 2m면 그래도 이제 가능하죠. 2m가 있으니까 뭐 최영만도 2m 넘고 뭐 그죠? 한기범 선수도 넘고 막 그러니까 2m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3m가 사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m 20만 돼도 걸어다니는 것도 불편할 것 같은데 3m 하면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이렇게 비늘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각반을 이렇게 다리 다 그런 나름대로 다리 쪽도 갑옷을 입었고 어깨에는 노 단창을 딱 입고 이 창 그 날은 배틀째 같이 생겼는데 600세겔이다. 이건 제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앞에 방패에 든 사람이 방패로 딱 맞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앞에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실제 전투 상황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합니까? 골리앗의 갑옷에 대해서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가 들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사람이 힘이 센지 골리앗의 갑옷, 그의 힘, 그의 무기, 그의 방어 이것들을 말해줍니다. 자세히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곧 이스라엘 군사들의 눈이 뭘 보고 있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를 자세히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들이라면 다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키가 이만하네. 갑옷을 입었어. 그냥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갑옷을 다 입었는데 그 힘도 세고 저 창을 보니까 저거 한 창 하나로 그냥 한 대만 맞아도 그냥 저건 둘이 셋이 들어도 못 들을 것 같은데 저걸 탁 들고 서 있어요. 장비가 뭐 이렇게 막 휘둘르듯이. 거기에 또 방패에 든 사람이 다 막았어요. 그러니 저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백성들이 다 그거를 자세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는 만큼 두려움이 더 커져요. 이렇게 골리앗의 겉모습을 백성들이 군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겉모습을 보는 것은 백성들이 예전에 사울왕을 뽑을 때도 겉모습을 봤죠. 또 사무엘이 엘리압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했을 때도 겉모습을 보듯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투구를 쓰고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갑옷을 입고 서고 방패를 들고 선 사람이 또 그 앞에서 맞고 서서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들어요. 다윗은 뭘 봅니까? 갑옷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갑옷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그 사람을 봐요. 어떤 사람은 갑옷을 보고 저 힘세구나. 어떻게 저 사람을 찔러서 죽일까? 안 돼. 다윗은 뭘 보냐면 그 갑옷 속에 숨어있는 겁쟁이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센 것 같죠? 그 사람이 겁쟁이기 때문에 막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이 형이 다윗에게 막 뭐라고 그러죠? 사실은 자기의 부족한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한 막 그 분노 이걸 수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갑옷으로 다 입고 그거 뭘 두려워서 또 앞에 방패 든 사람까지 이 정도면 아무리 화살로 쏴도 들어갈 데도 없는데 뭘 방패로 또 막아요. 그리고 서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떠들어요. 싸워보자고.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죽은 시체가 이렇게 붕대를 둘둘 말고 그 안에 있듯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본문에서 묘사하는 골리앗의 갑옷은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드 지방에서 유명한 거인들이 있었고 또 고대 그리스가 저쪽 노르웨이나 뭐 이쪽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 쪽에 이 전쟁의 영웅들이 굉장히 많죠. 이 전쟁 영웅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골리앗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 힘이 세고 영웅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다윗이 말을 하지만 전쟁은 갑옷을 입었다고 큰 창을 들었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그 옷에 갑옷에 무기를 주목하지만 그거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다. 다윗은 그거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골리앗이 완벽한 전쟁 영웅같이 보였지만 그 사람은 뭘 의지하고 있느냐? 자기가 입은 갑옷을 의지하고 자기가 들고 있는 창을 의지. 골리앗의 이런 막 용맹, 골리앗의 자신만만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칼을 믿고 자기 갑옷을 믿고 자기 앞에 세운 방패에 든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갑옷도 벗어버리고 창도 놓고 방패에 든 사람을 치우고 그냥 맨몸으로 쓰면 용감하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를 믿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면 이 사람은 사실 겁쟁이 돼. 사람의 미련함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런 전쟁 영화를 봐도 그렇죠. 지리학에 뛰어난 예를 들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무조건 두려워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만 갑옷만 칼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의지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다른 어떤 지혜를 의지하고 동료들의 군사들과 함께 연합된 어떤 작전을 있고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함께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만 믿는 사람은 그거 상대하기 너무 쉬워요. 지략에 있는 사람은 자기 힘만 믿는 사람은 그거 이기는 거 그 사람은 칼 가지고 덤비면 질 수 있죠. 칼 가지고 말고 다른 걸로 하면 그 사람 무장 해제를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삼손이 힘 세면 삼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이 나그네 빼가지고 칼 가지고 싸우면 삼손한테 지죠. 삼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자를 보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강점은 그냥 힘센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내세운 골리앗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갑옷과 무기만 의지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미련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오늘 이제 30절까지 보고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이 볼 때도 그랬어요. 다윗이 볼 때도 저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힘이 세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허술한지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방법을 주시면 저 사람은 자기가 방어한 게 갑옷이 싸울 때 완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빈틈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고 그거를 상대해서 싸우게 하면 얼마든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이 완벽하게 무장한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방법,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물맷돌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가서 칼싸움을 했으면 졌을 거예요. 그렇죠? 칼 들고 갑옷 들고 온 사람한테 가서 똑같이 갑옷을 들고 칼 들고 싸웠으면 지죠. 저쪽에서 칼 들고 나와서 칼 들고 싸우자고 해서 내가 칼 들고 싸울 필요 있습니까? 내가 이겨야 된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좋은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골리앗에게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골리앗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이미 이 백성들은 골리앗과 상대하기 전에 골리앗의 이런 모욕적인 말, 골리앗이 심리적으로 1대1로 나 싸우자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무너지고 이미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 골리앗은 자기 힘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죠. 이 모욕적인 말, 이 저주스러운 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어요. 사실 사울도 그 이스라엘 그 골리앗의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골리앗이 막 떠들어대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누구 나랑 싸울 놈이 있으면 한 명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한마디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전에 한번 TV에서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어요. 보신 적 있나 혹시? 경상도 쪽하고 신라하고 백제하고 장군들이 계백장군하고 저쪽에 누구죠? 김유신인가요? 저기서 막 싸우는데 이 전라도 욕으로 경상도 욕으로 둘이 막 하는데 나중에는 욕으로 싸워서는 누가 졌냐면
경상도가 졌어요. 요건 전라도 여기 아주 그냥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싸우기도 전에 경상도에서 막 분통 터져가지고 막 다 그냥 쓰러져요, 다 쓰러져. 들어보지도 못한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생각하면 이걸 그냥 생각할 수도 없는 말들이에요. 그냥 그 말에 다 넘어져요, 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그냥 모욕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데 말싸움에서라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울도 왕으로서 백성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야 누구 싸울 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 싸워봐. 이렇게 해가지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뭐 상금을 건다든지 그래가지고 막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선이 완전히 말싸움에서 이미 다 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만약에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지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승리하면 거기서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도 상이 주어지고 그 가정에 오늘 사울 왕도 이렇게 상금을 내걸었듯이 그 가정에 세금이 면제되고 혹은 뭐 토지를 이렇게 준다든지 신분이 상승된다든지 관직에 나아가는 그런 기회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실질적인 어떤 보상이나 명예를 기대하고 그래서 공을 세울 만한 아들들을 내보냈어요. 그냥 단지 죽으면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힘도 세고 이렇게 공을 세울 만한 자식들을 다 나가서 공을 세워요. 그러면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아들도 관직에 나가고 높은 지위도 얻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전쟁은 하나의 기회이기도 해요.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이세 아들들 중에 기대되는 아들들, 큰아들 엘리압 그리고 아비나답, 삼마 이 세 아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막내 다윗은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막내가 나갑니까? 막내 못 나가죠. 장성한 형들만 나갔어요. 그러니까 중간은 아직 성인이 안 된. 막내는 뭐 아주 어린애는 아니지만 뭐 청소년 좀 됐겠죠. 사실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장성한 아들들이 셋이 나갔기 때문에 넷은 아직 군대 안 나가는 나이일 정도로 봐도 막내는 아주 뭐 건장한 청년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은 다윗은 그저 심부름을 간 아들입니다. 양을 맡기고 전쟁터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어떤 얘기를 듣냐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수고했다는 말 이런 말을 듣고 싶지만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되는 분노가 일어나는 절망이 되는 슬픔이 오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도 되죠. 우리가 실제로 뭐 싸워서 져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얼마나 절망하고 삶이 황폐해지고 죽음을 생각하고 다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우리가 기대했던 말이 아닌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거는 형들이 잘 있는지 아버지가 형들 잘 있는지 당시 고대 전쟁은 아직 사울이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음식들을 식량을 책임지면서 전쟁을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냥 식구들이 밥도 나르고 그렇게 하면서 일부는 그래도 이렇게 먹지만 대부분은 다 이렇게 가족들이 먹을 거를 조공하고 갖다 이렇게 이렇게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형들 먹을 곡식을 갖다 주고 또 백부장 장군들에게 또 이렇게 드릴 것 선물도 좀 갖다 드리고 챙겨서 다윗이 왔습니다. 근데 왔을 때에 형들이 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뭐부터 듣습니까? 이 골리앗의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분노하죠. 더 분노한 건 뭐냐면 이 분노, 모욕적인 말을 듣고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그때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사울 왕의 신임을 받고 가정의 모든 세금이 면제가 되고 세 가지 보상이 있죠. 왕이 많은 재물을 하사하실 것이다.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살면 돼요. 옛날 동화에 보면 그거 있죠. 우리 딸이 원하는 거 해주면 공주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아비의 집, 이거는 아비의 집이라는 건 가정을 말해요. 가정에 책정된 세금이 다 면제가 돼. 이 막내가 볼 때는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이 실제로. 막내가 언제 어떻게 세상에 출세를 합니까? 물론 이제 다윗이 분노한 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내 나라를 모욕하는 저놈 앞에 분노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또 하나의 동기 뭐냐면 분명히 묻죠. 군사들한테 물어요. 우리가 저 골리앗 쓰러뜨리면 임금님 뭐 해준다고 그랬지? 아까 얘기했잖아. 많은 재물을 주고 딸을 준대. 딸을. 공주님하고 결혼할 수 있어. 저 잘생기고 사무엘도 저 사람이 하나님 왕으로 세운 자구나 라고 반했던 그 엘리압 형도 아니고 내가 공주님하고 결혼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집안 세금 다 면제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묻고 나중에 또 묻는 장면이 나와요. 분명히 맞지? 저 골리앗 쓰러뜨리면 어떻게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세 가지. 이 다윗은 한 가지는 이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됐고 또 하나는 사울 왕의 내건 실질 보상에 대해서도 그게 작용이 안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작용했습니다. 골리앗의 말에 백성들은 분노했지만 어떻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 얘기를 듣고 다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거룩한 분노와 함께 싸우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똑같이 얘기를 들었어도 반응이 다르죠. 다윗은 저 가만두면 안 돼. 이거 어쩔 건데? 가서 죽여버리면 되지. 어떻게? 겉보기에는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지 뭐. 전쟁 우리가 이기려고 막 작전을 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이기는 거지. 저것도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쓰러뜨리면 하나님이 쓰러뜨리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이 겉모습만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그의 말도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절망하게 만드는 그 말에도 그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통하지 않죠. 근데 다윗에게 의외로 절망적인 말이 있습니다. 듣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형들에게 듣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군사들은 많은 부분 가족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다 갖다 주면서 그걸 먹으면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가족들이 다 찾아오고 몸조심하라고 그러고 먹을 걸 주고 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 막내가 왔으면 오는 동안 별일 없었냐? 아버지는 잘 계시냐? 응? 야 고생했다. 위험한데 빨리 가라.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만나자마자 어찌 이리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버지 신부로 맞는데 양 가지고 옵니까? 양 데리고 옵니까? 양 끌고? 내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다. 이게 할 말이 아니죠. 애썼다, 수고했다, 가는 길 조심해서 가라, 형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책망을 하고 공격적으로 막 얘기합니다. 12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건 이미 배도 다른 형제들이면서 아버지 편애가 있었고 꿈 얘기할 때마다 아주 그냥 미움받을 만한 그런 얘기만 족족 하니까 요셉이 미움받았다고 하지만 이 다윗은 자기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그것도 막내예요. 막내면 얼마나 이쁩니까? 정현이도 막내 이쁘지? 그치? 형한테 막 덤벼도 이뻐요? 정훈이. 그치? 덤벼도 이뻐요. 형 어떤 때 머리 꼬집고 막 성질을 해도 이뻐요. 막내는 원래 그게 이쁜 거예요, 그냥. 이게 나한테 막 꼬집네, 덤비네. 아이고, 야, 대단하다. 그래도 이뻐요. 근데 막내가
그것도 뭐 넷째도 여긴 넷째지만 여기는 8명 중에 막내가 왔는데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습니까? 왜 엘리압이 이렇게 막 분노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자에게 하루 종일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분노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 없는 상황.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 저 어마어마한 키와 힘과 거친 말들을 계속 들어야 되는 상황. 그런데 나는 싸울 수 없는 상황. 거기에 다윗이 왔는데 다윗이 아주 쉽게 저런 놈을 가만둬, 저놈을 죽여버리자. 나는 어마어마한 크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저 존재를 다윗은 믿음으로 쉽게 막 나에게 볼 땐 쉽게 말하는 거예요. 저게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게 머리 피도 안 마른 놈이 골리앗을 저렇게 막 깔봐? 골리앗을 그냥 탁 깔보고 골리앗을 무시하고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을 하면 야, 너 대단하다. 형은 그렇지 못한데 라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내가 두려워하는 걸 얘가 깔보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나는 싸우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저걸 가만히 뒀냐고. 그러니까 이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연약함 이것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막 소리치면서 너 누가 여기 오라고 그랬어? 이 자식.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데. 그러면서 다윗을 막 몰아붙이고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말로 책망을 해요. 사실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 자기의 무너진 자존심,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방어하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믿음 있는 행동을 막 책망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믿음 있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막 뭐라 그래. 그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사실 근데 너의 교만, 너의 완악함 이게 다윗에게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치명적인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고 간음하고 나중에 뺏는 그 과정에서 보면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왕이라면 얼마든지 그래도 된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쭉 읽어도 왕은 그 당시 그래도 됐었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행동들을 다 해요. 신하들을 시켜서. 신하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신하도 모르게 자기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하를 시켜서 당연하게 시켜서 막 데리고 와서 죽여라. 그 다음에 숨겨라. 데리고 와. 아무렇지도 않게 시켜요. 그게 교만이에요. 다윗의. 사실은 이 블레셋 이 그랄 땅에 옛날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누이라고 속여서 그러니까 그 그랄 땅의 왕이 그러죠. 왕이 데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현몽해서 야, 그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야. 건드리지 마. 죽을 줄 알아. 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본인도 자기가 저 남자가 자기 오빠라고 그랬고 저 남자도 자기 누이라고 그래서 나는 전혀 몰랐다고. 나중에는 그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을 뻔했다.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을 줘서 보냅니다. 그 아들도 똑같죠. 아들도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죽을 것 같아. 누구 나 죽이고 뺏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누이로 얘기하니까 또 그 땅이 그랄 땅이 똑같은 그 왕이 아비멜렉 왕이 나중에 그 사실을 이렇게 보니까 둘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부부에 딱 보니까 부부에 그거 알고 나서 불러가지고 야, 왜 누이라고 그랬어? 우리 백성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네가 남편 없는 그냥 여자인 줄 알고 데려다가 결혼해 살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 백성들을 범죄하게 되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이 여자는 남편이 있다.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이삭도 건드리지 말고 이 부인도 건드리지 말아라. 명령을 내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고대 아브라함 이삭 때에 그 왕들도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사실 이방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방 사람들. 자기네 나라에 들어온 이방 사람의 부인조차도 백성들에게 건드리지 말아라.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자기가 그렇게 실수할 뻔한 것도 죄를 여기고 죄를 범했을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여기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블레셋 왕도 그렇게 여겨요. 자기네 나라 온 이방인 부인도 건드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십계명에 간음하지 마라. 십계명에 수백 년을 가지고 1000년을 넘게 그거를 배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왕이면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의 교만이 있어요. 그의 완악함. 자기 죄를 짓고도 자기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데도 자기가 죄 지은지도 몰라요. 그게 자기 완악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형의 책망은 이 다윗에게 전혀 관계없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게 지금 당장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실족할 만한 말이지만 그게 또 한편으로는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그거를 잘 새겼으면 다윗이 이런 실수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도 맞지 않고 엘리야비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말을 듣긴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상대할 때에 골리앗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골리앗이라는 이런 문제가 이기면 그 다음에 안 오느냐?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또 온다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또 오고 골리앗을 이겨도 골리앗이 또 오고 골리앗에 져도 골리앗이 또 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골리앗과 같은 이 문제들을 상대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의 크기, 그 힘, 그것이 나에게 들려주는 어떤 말 이런 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리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그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 같이 우리도 딱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덕에 다른 사람들도 승리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가 그냥 오병이어의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 떡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떡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승리를 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냥 숟가락 먹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